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교도 가지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몽우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사진은 국회의사당 내부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국회의사당 건물 내에 있는 본회의장을 찍은 겁니다. 그 밑에 것도 그러고 오른쪽 아래에 단면도가 있는데 그 단면도 중앙이 중앙홀이고요. 그 중앙홀에서 왼쪽이 제1회의실, 국회의사당 제1회의실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규모는 비슷한데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제2회의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사당은 주요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그 다음에 서열 3위의 주요 인사입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나서 대통령이 죽고 국총리가 죽으면 세 번째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기관입니다. 정부가 행정, 법원과 검찰 및 공수처가 사법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상권 분립의 원칙 아래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의장 그림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부분이 국회의원들의 좌석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국회의장의 단상이 있습니다. 이 회의장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정직원들은 물론 뭐 청소도 하고 서류도 준비하고 정구도 갈고 이런 일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행정직원들을 제외하면 본회의장에는 비례대표든 선거로 당선되었던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 있고 발언하고 입법에 관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그 하는 일이 행정과 사법을 견제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회회의장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한 일입니다. 대정부 질문 때 정부 관계자가 국회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방문객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방문하여 회의장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왼쪽 위에 사진에 보면 그 방청석이 보이지요? 하지만 방문객은 방청객이든 방문객은 말 그대로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다. 방청석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방청객석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석 반대편 국회의원 좌석 맨 뒤에 위에 있는 복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방청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경호 담당관실에 직접 단체로 신청을 하고 개인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 가가지고 저 좀 보고 싶어요 그런다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의회 경호 담당관실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교섭단체 정당이 되겠지요. 정당 국회 행정국을 통해서 방청권을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약한 날짜에 출입구에서 방청권을 확인하고 면회실로 이동해서
신체 검사, 소지품 검사 받고 휴대폰을 비롯해서 각종 소지품은 물품 보관함에 보관한 뒤에 직원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동행해서 방청석에 앉게 됩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가든 방청객으로 가든 대한민국 국회 회의실에 들어가기도 이만큼 어렵고 까다롭고 엄격한 과정을 거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은 얼마나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시인은 시편 15편 1절에서 독자인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 계신 그 성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 아래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히브리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의 지도자로 택하신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앞자리,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물며 모세보다 나을 것이 없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신발만 벗어서는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하나는 그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 구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을 한자로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의를 얻는다는 것이 곧 구원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나 임종기도를 통해 호흡이 멈추기 직전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 2장 13절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득의한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로마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격 요건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고려해 볼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라는 질문은 단순히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출입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하죠? 물론 이 말이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각성시켰던 이 이신덕이의 신조는 항상 유효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다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단지 저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과 함께 행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믿음인데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 생명력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효과, 천국의 입장권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일 때 살아있는 유효한 믿음이 되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인이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2절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답을 쭉 말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신앙 고백, 예배나 기도, 말씀 묵상 등과 같은 종교적인 이러한 활동들은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르게 말하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전제하에 현실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과 성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어떤 행실을 하는 사람일까요? 2절 말씀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행한다, 허물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물이 없는 삶,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책망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에 흠집이 없이 깨끗합니다. 마치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해서 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안경처럼 삶이 깨끗하고 투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감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들의 뒷모습만 봐도 숨거나 피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아 법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법을 왜곡하거나 편협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거기에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이익이나 관계에 따라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양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과장하여 아부하지도 않고 편애하여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 할 말을 하는 태도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위정의 경우 처벌을 받겠다고 맹세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표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타락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는 있지만 그 망령됨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사람 자체는 사랑으로 대할지라도 그의 망령됨, 그의 죄를 멸시하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합니다. 내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 반드시 지킵니다. 불법적인 것까지 내가 잘못 말한 것까지 지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한 번도 약속을 번복하는 일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혀를 함부로 놀려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거짓으로 비방하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내어 공격하거나 거짓말로 비방하지도 않지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거나 죄 있는 사람을 무죄라고 판결하는 사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바르게 살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걸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며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욕먹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장막과 성전에서 쫓겨날 일 없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빼앗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나 땅 위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지진이나 폭우나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집일 것입니다. 어느 힌두교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남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선교사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화를 낼 때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남편을 위해 더 좋은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불평할 때면 마루를 더 깨끗이 닦고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대답하지요. 선교사님, 저는 제가 크리스천이 된 후로 더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서 욕을 듣고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고 편지고 대사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썩은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다 구겨지고 예수님의 대사가 맨날 사고를 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기독교계 잡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응답이 31.4%가 나왔습니다. 생활에 성실하기는 한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2.9%,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였다가 18.6%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서 사귀고 싶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들은 17.1%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거룩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산과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무서운 말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읽고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 슬픈 말씀이 행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교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 하늘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